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정말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참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단지 나쁜 습관 하나 떨쳐내는 그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죄로 죽어 있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변화입니다. 중심의 변화, 존재적 변화라고 합니다. 잠깐 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복음이 주는 변화는 두 관점으로,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완전함과 불완전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죠. Already, not yet.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다 완성되었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완전하게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아멘이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을 위로부터 아래로 보는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직, 지금도 여전히 형편없이 불완전하죠. 우리 중에서 저는 완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솔직하다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나치게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겠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죄투성이고요. 여전히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워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지금 불완전하지만 완전함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것을 그냥 싹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완전한 것, 영원한 것, 그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완전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불완전에서 완전함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성화는 철저히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끼어들 수 있는 그런 틈이 없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성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그 성화의 과정의 속도는 다르죠. 다릅니다. 개인마다 다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폭발하는 것처럼 급속히 성장하는 사람도 있죠. 보통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날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런 급속한 그런 변화가 있었죠.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27살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어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복음 앞에 섰을 때 제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가 저한테 너무나 실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웠어요. 그때 저는 엄청난 은혜 받았고 없었던 열정이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저는 성경책을 놓지 않았어요. 눈 뜨자마자 뻥 아닙니다. 어쨌든 8시간 동안 말씀 읽고 있는 책을 다 읽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더 알고 싶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뒤돌아보면 정말 그때 빨리 성숙해졌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보통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죠? 미지근해지죠. 있었던 열정은 다른 데로 다 쏟아 부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은 거북이처럼 성장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이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점진적으로 서서히 성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이 정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물론 때로는 너무나 희미해서 안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궁금한 것은 믿음이 성장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잠깐 이 구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믿는 자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을 일으킨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안에 무엇을 일으키냐면 기쁨과 감사함을 일으킵니다. 또한 이 지식이라는 말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지식이에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뜻은 우리 삶의 기쁨과 순종이 더 분명하게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reality, 이거 진짜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믿는 자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reality, 실제, 이것이 나에게 실제인가 아닌가, 항상 우리는 이 단어 앞에 써야 됩니다. 기쁨과 순종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 지식과 기쁨과 순종은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식을 더 알면 알수록
마음의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 그 기쁨에서 순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체인이에요. 체인. 열쇠고리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식이에요. 먼저 지식입니다. 지식.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만큼 기쁨과 순종이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 지식이 무엇일까요? 지식.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적용되고 경험되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내려와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되고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지식이 우리 삶에 역동적인 효과를 끼쳐서 변화를 발휘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귀한 말입니다. 자, 이 지식은 쉽게 말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다.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국제 선교 단체의 지도자가 어떤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죄인이 중생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너무 쉬운 질문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답은 복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들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중생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 훈련입니다. 성경 공부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등등등 사람들이 외쳤어요. 그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김없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놓칩니다. 이것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현실은 다른 쪽으로 팔릴 때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예수님 만날 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고, 중생하고 우리가 임종할 때까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잘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심리 치료나 상담이나 어떤 과학적인 발달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물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변화를 줄 수 있겠죠. 물론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개혁하고 개선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설교자가 저를 포함하여 조금 더 똑똑하게 보이기 위하여, 세련되게 보이기 위하여, 현대인들과 조금 더 관련 있게 보이기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이 심리나 상담이나 어떤 미신적인 가르침을 복음과 혼합시켜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영생이란 것과 지옥 하는 것, 지옥, 끔찍한 지옥 사이에 있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사람에게 심리가 필요합니까? 상담이 필요합니까? 심리적인 어떤 가르침이 필요합니까? No!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아무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복음 안에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 성경 공부 다 좋습니다. 적절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면 할수록, 더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고 할 얘기는 너무 많고, 네, 그러면 빨리 보겠습니다. 먼저 잠깐 복음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 볼게요. 복음이 주는 기쁨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기쁨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은 무엇이냐 보세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한 로마 감옥에서 그토록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야, 참 듣기는 좋습니다. 누구나 항상 기뻐하고 싶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초월한 기쁨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기쁨이란 것은,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이고요,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기쁨.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 복음의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해요. 잘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쁨을 자신에게 찾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많은 믿는 자의 오류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기쁨을 자기 행위에 근거하려고 합니다. 예배 나오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으면 찝찝하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고, 순종하지 않으면 절망하고 기쁨이 완전히 상실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 맞을까요?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순종이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순종해서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까먹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행위나 순종이나 그런 데가 근거하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제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안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아내에게
너무나 진짜 지나치게 잘해주는 남편이 있었어요. 아주 재수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친절하게 잘하고, 말할 때도 너무나 사랑스럽게 예쁘게 부드럽게 말하고, 아내가 힘들까봐 집안일도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너무나 잘 돌보고, 진짜 아무리 봐도 완벽한 남편입니다. 우리가 그런 남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죠? 야, 진짜 멋진 남편이다. 대단한 남편이다. 정말 착한 남편이다. 제대로 된 남편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나요? 만약 그 남편이 자라난 이유가 그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 아내가 멋지기 때문에, 그 아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 아내가 착하기 때문에, 그 아내가 남편에게 너무나 잘해주기 때문에 그 남편이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을 반응하면서 아내에게 잘해준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형편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자발적인 거예요. 순종에는 억지가 아닙니다. 의무감도 아닙니다. 두려워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억지로 교회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끌려도 오는 것도 자발적인 순종을 나온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간상 말씀 모르겠지만 로마서 4장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이는데요, 바울이 말합니다. 아브라함 믿음. 그 믿음을 보면 무엇에 근거하냐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에 근거해요. 아브라함에게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미 100살이 되었고, 사라는 이미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제 나이가 되었고, 전혀 보이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는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순종하고 정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순종은 기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 아시죠?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 아무 느낌이 없을 때, 마치 하나님이 나로부터 떠났 것처럼 느낄 때, 마치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도 나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종입니다. 증거가 있고 보이는 증거가 있고 어떤 느낌이 있다면 누구나 순종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약간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잖아요.
그 약속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 생각 따라, 내 감정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내 생각 따라, 감정 따라 살아가면 무엇이 기다립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기다려요. 근데 그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잖아요.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합니까? 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지 않고 확신하지 않으면 기도도 내 생각과 감정 따라 하게 됩니다.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와 땅끝까지 함께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아신다.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의 뜻을 따라 너에게 다 주지 않겠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 약속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아닙니다. 우리 집 앞에, 우리 사택 앞에 바로 앞에 있어요. 또 점쟁이 집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2층은 교회야. 1층은 점쟁이 집이고 2층은 교회입니다. 아주 신기한 형상입니다. 근데 그 점쟁이 집 앞에 이런 사인들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사진 찍었거든요. 운명, 결혼, 승진, 합격, 금강, 택일, 작명, 매매 등등등.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약속을 분명하게 우리 믿지 못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이 기도가 우리의 전부라면 절에 가는 것과 점쟁이와 가는 것은 뭐 차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우리의 의도와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최고의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어인데 쉬운 영어예요. Lord. 한번 따라해 보세요. Lord, you know. 이거예요.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주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지칩니다. Lord, you know. 아시잖아요,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시간 계속. 먼저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